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적에 장례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례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장례 설교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죽은 자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종교는요 나름대로 훌륭한 교리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요. 그런데 종교는 인류의 희망을 주었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켰다고는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의 인생들은 그 삶이 굉장히 향상된대요. 첫째, 의식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 의식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부활된다는 얘기예요.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그 대화하는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의식 수준이 이렇게 훌륭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말한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어떤 종교에서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종교들은요 아무리 좋은 도덕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말할 수는 없어요. 모방을 할지라도 부활을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인간 세상에 죽음의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5장에는 어떤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은 죽음의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 가르쳐서 죽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은 누가 죽었더라 이런 단어가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다간 연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아무도 누구나 결국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라도 어떤 10년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50년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 70년을 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어떤 몇백 년을 살고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욥기 5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가정이라. 예,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은 곡식이 다 배임을 당하지요. 어느 곡식이나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 당하고 배임을 당한 곡식들이 수레에 실려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도 이와 같다 이렇게 욥기 5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다 달갑지 않은 그런 방문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어떤 장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방문을 닫으면 달아날 수가 없고 한번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새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죽었다, 죽었네, 죽었고 이렇게 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봉독했던 신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많이 등장한 단어들은 어떤 단어인 줄 아시나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기로 나음의 역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네 이렇게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신약에 들어서 마태복음 첫 장에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단어로 바뀐다는 얘기죠.
즉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죽을 수밖에 죽었던 그런 역사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생명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철저하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단언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이 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 속에는 신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토록 무서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질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한결같이 죽음으로 가고 있고 또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씻지 않냐고는 누구도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고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한다면 죽음에서 또 나와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것은 영원한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당신의 부활을 예언하신 그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식한 자나 무익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모두가 예수에 들어가게 되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렇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진 그 즉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요 또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지요.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다음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죽음이 없다고 보면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부활을 이루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르게 하는 통로요 터널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그 통로를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빛이신 부활도 없었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카잔 카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책 두려움보다 더 큰 부끄러움은 없다 라고 하는 책에서요, 죽음은 늙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늙은 사기꾼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인생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죠.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이렇게 사기친다는 거죠. 또 죽음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인생은 죽음의 덫에 완전히 갇힌 것이다. 너희는 그 죽음의 덫에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면서 사기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모두가 무너지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잔 카스키는요 이렇게 또 비유합니다. 죽음이란 인간을 신에게 데려다는 노새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카잔 카스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신에게 우리 인간을 죄인을 인도하는 노새에 불과했을까요? 카잔 카스키는요 노새를 보았던 것처럼, 죽음을 노새를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나 예수로 데려다 주는 그런 노새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오히려 부활로 가는 통로이고, 또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신호가 주는 노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루이스, 여러분 아실 만한 사람인데요, 영국의 작가 루이스에게 살이라도 배워주고 싶은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루이스는 그 친구의 장례식 가서 조소를 하는데요, 그 소서에서 이렇게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제 천국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했던 천국이 이제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내 친구 찰리가 있으니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천국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그 천국은 내 안에 일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그분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